어제까지 해서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10월 동안 우리 로마서와 스가랴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은혜 충분히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일 첫째 날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인 디모데 후서와 또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벽 기도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 2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소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로마서나 이런 편지의 시작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되게 거의 개인적인 편지를 쓰듯이 정말 따뜻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물며 디모데 전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이 디모데 후서의 시작이 굉장히 사적인 톤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정말 간단하게 단촐하게만 비교해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 담임 목사님을 위한 편지인데, 전서에서는 조금 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며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야 하겠는가 말이죠. 정말 쉬운 말로 교회 운영 지침서, 이렇게 교회 운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디모데 후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 명의 선임 이 사역자로서, 선배 사역자로서 이제 본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할지, 또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더불어서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이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후에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를 통해 소소하게 자신의 부탁을 남기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혹시나 제가 이 편지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는 일반 성도들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에게부터 바울에게로 이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는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신앙의 열정을 디모데에게 계승해 나간 바울처럼 우리도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쓰는 이는 나 바울이고 받는 이는 나의 아들 너 디모데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정말 육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16장
1, 2절 말씀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들의 첫 만남은요, 남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대신에 이 디모데라는 형제가 그 동네의 믿는 자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는데요. 현대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가르치셨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행하다가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단순히 일방적인 가르침 있고 받는 입장만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관계만 있었다면 과연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이들의 관계는 단순하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상의 진정으로 주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거의 연애 편지 수준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의 표현에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그냥 읽었을 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다운 고백이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바울은요, 지금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유추해 보건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한 60대 초반 정도 되었지 않겠나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청춘은 60부터다. 60이면 젊은 나이다.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때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60살이라면 정말 할아버지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요,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하듯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 성박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의 4장에 가보면요,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살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우리 14절 16절도 한번 볼까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사역에 해를 입힌 이들도 약간 멘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만 놓고 볼 때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편지 서두에 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가요?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고도 디모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 이런 감사의 고백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라는 이 지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매이자 사역의 열매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만 기억하면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이라는 겁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열매이자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더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4,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또 믿음의 인물로 인정하면서 보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투옥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눈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가 사역 중에 힘들어서 바울한테 하소연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눈물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들렸다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의 눈물을 지금 바울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간다고 하니 순수함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요, 앞서 우리 살펴봤던 4장의 인물들처럼 여전히 바울을 떠나가지 않고 있고 믿음 안에 머물고 있었던 디모데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디모데만 변했던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귀한 사역의 열매인 디모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고 또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의 긴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된 디모데를 이제는 나의 영적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디모데 같은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물론 결혼도 아직 안 했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렇죠? 또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라면, 내 자식이라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된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의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전도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혹은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고 또 알려주고 권면해준 누군가가 믿음 안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복음 전하게 하심에 감사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의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또 디모데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이제 이 편지의 본 목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다시 너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리라. 지금 다시 부릴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겠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울 만한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겠죠. 8절 말씀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디모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으로 살펴봐도요, 네로 황제라는 이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시작되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도 돌았겠죠. 우리 집 믿는다 그러면은 황제가 다 잡아다가 저기 옥에 가둔다더라 이야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도요,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항구 도시 하면 언제나 늘 빠지지 않고 있던 것이 뭐였죠?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다녔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이전에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두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시비도 걸었었는데, 안 그래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또 이상한 소문들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거 봐라, 저 사도라 그러더니 결국 잡혀가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위축돼요. 디모데도 분명히 이런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디모데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목회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권면이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한껏 위축되어 있었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요, 이전에 직전에 한 말이 바울이요,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야, 너와 내가 가졌던, 주님 안에서 가졌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처음 우리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주었겠는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장로회에서 이 엘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됨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할 때요,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1절에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본인을 소개한 이 모든 말이 이제 내가 안수한 너에게, 나의 신앙의 계승자가 된 너에게 있는데,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처음 이 사역을 맡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에게 맡겨진 은사. 그럼 목사님이면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는 은사, 지리하는 은사였겠죠. 이 은사 기억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임을 알라는 권면이죠.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 또 거짓 교사들의 횡포.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문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바울 같은 지체들은 있으신가요? 넘어지고 쓰러져 갈 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를 부끄러워할 때 담대하게 여러분의 옆에서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렇게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 대신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권면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울의 말에 드러난 관계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역을 시작하려는 누군가를 위한, 또 목회자들만을 위한 이야기이지 않겠는가, 혹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에게 훈련받은 성도들만을 위한 이야기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특별히 은사자로 불러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요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이요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상대명령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들을 지켜 행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신앙의 관계가, 동역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같은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달해주고 양육해준 바울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디모데와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바울이 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디모데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디모데처럼 위축될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축되면요, 사실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채워야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동역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서로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권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역의 관계를 허락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사랑의 마음이 동역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숙해져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어져 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다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를 떠나서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먼 곳에 있는 부모님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들이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